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지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들도 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의 죄를 짊어질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할 때 이 너희라는 이 명칭 속에 모두 다가 너희들 내 앞에 있는 너희 모두 다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섬찟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한 말은 너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한 이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다 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너희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한 명은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목적은 나의 그 떡을 먹는 그가 나를 대항하여 그의 한쪽 발 뒤축을 들어 올렸다라는 율법의 구절이 성취되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참 좋은 말씀, 우리가 듣기에 편하고 참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 주님의 공동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구원받는 그런 백성으로서 다 모여 있으면 좋지.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섞여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발꿈치를 들고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준비태세로 임해 있는 그러한 제자가 있다는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때서야 바로 내가 그 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을 해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를 대항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는 자는 무슨 뜻을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앞에 두고 뒤꿈치를 드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뒤꿈치가 여러분 몇 개 있습니까? 발이 두 개니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꿈치를 두 발 다 상대방을 향해서 든다면은 그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뒤꿈치를 들고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두 개 다 들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발 한 꿈치만 하나는 발을 땅에 딛고 하나를 뒤꿈치를 올리는 것은 언제든지 상대방을 가격할 수 있는 준비태세에 돌입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원문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발 뒤꿈치를 들었다 하면은 발 두 개 뒤꿈치를 든 것인지 하나를 든 것인지 이 구분이 안 갑니다. 한글 성경은 막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다.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어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발꿈치 하나입니다. 하나를 갖다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은 틈만 되면은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뒤꿈치 한 곳만 든다는 것은 언제든지 약점만 보면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취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대항하여서 발꿈치를 드는 것은 예수님을 팔기 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발 뒤꿈치를 예수님을 향하여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을 함께 먹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발 뒤꿈치를 드는 사람도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섬김을 받아 발을 씻김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드는 것이란 첫 번째로는 자신이 정해놓은 가치 속에 주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야 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에 주님께서 부합해 주지 않을 때 주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과 비판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팔아서라도, 주님을 꺾어서라도 주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정해놓은 그 틀 속에 주님을 가두어서 자신이 추구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 뒤꿈치를 드는 그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심령 속에 있는 습성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우상 숭배와 흡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보이는 이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달래고 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해놓은 이 틀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영광이 충만하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고 작은 이 존재 속에 주님을 가두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 이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것이 심하게 나아가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공격하기 위해서 한쪽 발 뒤꿈치를 들고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은 주님을 공격하여 주님을 쓰러뜨려서 자신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항하여 발 뒤꿈치를 드는 것이란 바로 이러한 것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항하여 발 뒤꿈치를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인가? 혹시 내가 그 사람인가? 막 불안해했습니다. 제일 불안해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예? 제일 불안해. 12제자 중에서 제일 불안해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 유다. 베드로가 제일 불안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평소에도 이 예수님께 욕을 많이 들었거든요. 사탄아 소리도 듣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소리도 듣고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도 들었고, 자기 베드로가 이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리고 베드로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가룟 유다도 물론 팔긴 했지만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둘 중에 한 명 추려야 되는데 누구를 추리겠습니까? 자기도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평생을 이 죄인된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똑같은 실수를,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치 아니하고 자신이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을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자신을 대항하여 발 뒤꿈치를 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이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항하여 발 뒤꿈치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주님의 이 교훈은 겸손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래야 해서 서로의 죄를 담당하는 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다니고 한 자리 차지하고 또 내가 지금 돈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임금이 되면은 재무장관을 해가지고 이 나라의 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한몫 비자금도 이게 마련하면서 한몫 챙겨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한 그러한 모습을 넘겨주는 것이 나의 야망인데, 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서로의 발을 씻기고 종이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는데, 내가 원한 거 이거 아니다.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잘못 따라다녔다. 내가 주님을 잘못 봤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꺾어서라도 골고다에 가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그런 긴급한 상황을 연출을 시켜줌으로써 그곳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뿌리치고 승리하고 나오기를 바랬던 그런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택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주님을 향하여 발 뒤꿈치를 들 자인지, 어떠한 자들이 주님을 영접할 자들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하여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미리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한 정도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주님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각자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시편 138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되 어떻게 아시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의 이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다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이면은 믿어도 헛것 아닌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건전치 못한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그냥 결정이 되어가지고 내가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숙명론적인 이러한 운명론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당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미래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나라의 임금도 누가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임금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8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헬라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또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을 다니엘서 7장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아직까지 세계사에서 일어나지 않은 전쟁에 대해서, 다가올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남방왕이 누구이고 북방왕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싸워서 큰 전쟁, 세계대전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30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세상 끝날 종말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죽은 사람들의 티끌들이 막 살아서 일어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 때 어떠한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인지, 어떠한 자가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막 이러한 것들. 또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세상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떻게 불이 타지, 세상에. 세상이 불에 타서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막, 두루마리 말리듯이 하늘이 말리는 장면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한다면, 핵이 터지면 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게 하늘이 말리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할 것, 막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세상 종말 때에,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그 구절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나다, 내가 거이다 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성경에는 에고 에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나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거이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한글식으로 이제 바꿔놓은 것이거든요. 원래 그 뜻은 나는 나다,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단어와 똑같은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또한 다르게 번역해가 나는 나다, 이것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을 I am that who I am 막 이렇게 영어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나는 나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이분이 스스로 계신 분, 바로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창조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피조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피조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존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계시다는 이 자체를, 피조물을, 지음을 받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대항하여 발꿈치를 드는 가룟 유다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닌 정반대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대항하여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과 같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겸손함으로써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의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이고 또 주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서로의 죄를 담당하고 여기에 모인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의 죄를 담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또한 주께서 보내신 사도, 그리고 폭넓게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 이러한 자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신김바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의 역사대로 또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주를 영접함으로써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자는 바로 주님을 대항하여 발꿈치를 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는 간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오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새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새 영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의 윤례를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기업을 얻고 다가오는 천국에서 유업을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속에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택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은 이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룟 유다만으로도 족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한 사람만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재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대항하여 발꿈치를 들어서 언제든지 자신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부분이 보여 언제든지 주님을 공격하여 대적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래야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겸손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면서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바로 택함 받은 자,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